이제 복음 시리즈 매년 초에 이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정도 우리가 메시지를 매년 초에 전하고 있고 또 중간중간에 이 복음 시리즈를 이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크로스 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10가지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시리즈를 몇 번 들으신 분은 이해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 세 가지가 복음 시리즈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 다음 주가 복음과 율법, 그 다음 주가 복음과 언약인데 가장 중요한 복음 시리즈 전체 중에서도 가장 메인이 되는 메시지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제일 조금 어렵고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오늘 돌아가셔서 넷플릭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요, 체계적으로 알고요, 뭉뚱그려서 알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이제 복음 시리즈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 한 권, 신약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복음 시리즈를 통하여서 전체 이 구도와 틀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본이 되며, 사실 복음은 기본이 아니라 핵심인데요. 아무튼 핵심과 기본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미식 축구팀 중에 그린베이라고 하는 미식 축구팀이 있습니다. 초록공 이런 뜻인데, 미국 전체에서 미식 축구가 축구보다 더 유명하잖아요. 슈퍼볼이요. 그 전미를 몇 번이나 우승한 그 그린베이 팀인데요. 결국 감독의 역량만큼입니다. 이 감독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그린베이 팀이요, 매번마다 이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고 난 다음에 항상 하는 게 있대요. 패배하고 난 다음날 그린베이 팀이 모이면 감독이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새롭게 구도를 짤 수도 있고요. 새로운 선수를 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먼저 안 한대요. 패배한 다음날 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감독이 어떻게 하냐면은 럭비공을 딱 드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제군들, 이건 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럭비를 가장 잘하는 선수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제군들, 이건 공입니다.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럭비공인 걸 일반인들도 아는데요. 왜 그것부터 가르쳤을까요? 그러니까 인류 선수들은 뭔가 마인드가 다르다는 거죠. 무엇이 가장 핵심인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효과들을, 또 우승들을 거머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또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복음이 뭐냐, 오늘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설교를 들을 때도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오늘 저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걸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0.1초도 망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자, 마가복음 우리 몇 장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항상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은 예언서잖아요. 참고로 오늘은 그 예화가 많지 않을 예정입니다. 소화해야 되는 분량들이 있기 때문에 예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 중심으로 갈 거고요. 하지만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겁니다.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이 많은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이 많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많을까요? 네, 딱 눈치 보시면요. 지금 모르시겠지만 눈치 보시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요, 9,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1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처음 오셨을 그때와 함께 임했고요, 시작됐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건 우리 없는 한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예언했는데 이사야서의 예언이 가장 유명하죠. 우리 D마이너 한번 잡아주겠어요? 네. 이사야서의 예언 중에 이제 찬양으로 만들어진 찬양 중에 이 찬양이 가장 좀 유명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둥그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특한 반주법 감사드리고요. 네,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다치지 않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거다. 이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임한 것도 맞고 사실은 재림에 임할 나라도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특징이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신서로 넘어오면 서신서는 바울이 적은 책이죠. 바울이 대부분 적은 책인데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이런 거죠. 갑자기 바울 서신에 넘어와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난 아무것도 모를 거야. 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 나는 오직 십자가만 알 거고 그 십자가만 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면 예수님은요, 핵심적인 반복적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반복적인 메시지는 십자가였습니다.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데 바울은 십자가를 증거함으로써 기독교의 메시지가 예수에서 바울로 넘어올 때에 변질이 됐다라고 실제로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바울은 십자가를 전했는데 도대체 예수의 하나님 나라와 바울의 십자가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이 두 메시지는요,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연관이 돼야 되는 메시지고요.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오늘 이해하면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와 바울의 십자가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가?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있죠. 매우 상관이 있죠. 어떤 상관이 있는지는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이 메시지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어디였냐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라고요?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뜻이죠. 인간은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이 있었죠. 그 법은 뭐냐면 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굴러가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법이 중요해요. 그 법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법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한 거죠.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거죠. 정년 죽으리라고 했을 때 제가 죽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있어서 핵심은 이별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의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뭐냐면,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육신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분리된다. 그 사람을 못 본다. 이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죽음은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랑 나는 이별할 수밖에 없어.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결국 인간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을 배치하여 사방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자, 성경에서요, 그 의미가 다 있어요.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을 배치하셔서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머리에 담아두세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 동쪽에서 천사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그림으로 바뀌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퍼즐을 일단 머리에 담아두시고요. 자, 우리의 모든 소원과 소망과 해답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인간이 쫓겨나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담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자, 그 담은요, 세 종류의 담이었습니다. 하나가 장소적인 담이었고요. 다른 하나가 인종적인 담이었고요. 마지막 하나가 시간적 담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은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벽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인 거죠. 장소적으로는요, 가장 바깥에 이방 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안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는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뻗어나가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축소되어서 장소적으로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지성소에서만 누리게 되었어요. 지성소는 가로 세로 5m 공간입니다. 가로 세로 5m 정도 되는 정사각형 공간입니다. 매우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돼요.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박스 속에 갇혀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인종적으로는요, 이방인이 있고요. 그 다음 유대인이 있고요. 그 다음 레위인이 있고요. 그 다음 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네. 오직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요,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막이 생겼거든요. 막이요. 자, 그 막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그룹 천사들을 그 동쪽에다 내두셨죠. 자,
우리 성막 지도 한번 보여주겠어요? 첫 번째 사진이요. 그 에덴 동산이 나중에 바뀐 것이 이 성막인데요. 이 성막을 보면요, 정확하게 순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바깥들이 있고요, 안뜰이 있고요, 그 다음 성소가 있고요,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요, 법궤가 들어가 있는 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를 휘장이 가리고 있고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대제사장밖에 없는데요. 맨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맨 마지막 사진, 네, 휘장 사진. 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목에 커튼으로 되어 있는 이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휘장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이건 의미가 있다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휘장을 지키는 천사들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 때 동쪽에 천사들이 화염검을 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뭘 의미하냐? 지성소는 지금 에덴 동산의 변형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변형이고요. 에덴 동산을 화염검으로 천사들이 지키고 있듯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너 여기 못 들어가. 인간은 에덴 동산 못 들어가.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어요. 왜? 막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휘장은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는 벽 같은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막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우리의 모든 해답은요, 휘장 안에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공허함과 모든 인생의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하나님과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 하나님께 못 가게 됐어요. 왜냐면 담이 생겼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담이 생겼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담이 생겼죠. 평일, 안식일, 절기, 안식년, 희년. 원래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껏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누렸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죄의 담이 생기면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가 매우 제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성전, 성전에서 지성소, 점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었고요. 이방인보다 유대인, 유대인보다 레위인, 레위인보다 제사장, 제사장보다 더 대제사장이 훨씬 더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요. 평일보다 안식일, 안식일보다 절기, 절기보다 안식년, 안식년보다 희년이 훨씬 더 거룩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제한됐냐면 전 우주 공간 중에 가로 세로 5m인 지성소 한 공간에 전 인류 중에 대제사장 한 명이 1년 중에 딱 하루인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로 세로 5m 한 공간에 딱 한 사람만,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생겨난 트라우마가 있는데 외인이라고 한 트라우마예요.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2장 12절입니다. 네, 12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느라 야곱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러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어요. 외부인이었다고요. 이것은 완전히 타인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이때부터 내부인이 되고 싶은 끊임없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면 외부인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외부인이 느끼는 감정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것을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문제의 핵심적으로 꼽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외예요. 소외. 외부인은요, 항상 소외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소외감을 느끼죠. 그렇죠? 우리는 공동체에 속했어도 소외감을 느껴요. 우리는요, 완전히 왕따가 되어도 소외감을 느끼는데, 그렇지 않아도 은근한 소외감을 많이 느끼죠. 제가 작년 10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결혼을 했을 때 모두 다 기뻐했는데요. 가장 슬퍼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 아내 동생, 연하입니다.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언니랑 함께 자고 언니랑 모든 걸 함께 했는데 이제 언니를 볼 수 없다니. 왜 슬프냐면요, 분리됐을 때 일어나는 소외감 때문에, 나 이제 혼자 자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소외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소외감을 달래기 위해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언니 대신 강아지 하나 샀어요. 감자. 언니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자를요. 강아지 사가지고 강아지에게 위로받는 거예요. 인간은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어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직도요, 어린 시절에 뭐가 떠오르냐면요, 엄마 아빠가 잠깐 외출하고 나갔다 온다라고 거짓말을 치고 외식을 다녀왔어요. 나중에 외식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밖에서 식사를 하고 왔다는 거죠. 외식했다는 것을 알고요, 그 배신감과 소외감 때문에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소외감을 좀 느낀다며. 나만 빼고 라고 하는 소외감을 느껴요. 왜냐면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 됐을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이 됐을 때부터 우리 안에 찾아오는 어떤 소외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가족끼리 함께 있어도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떠한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냐면 소외감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런 거죠.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는데 내가 엄마 아빠에게서 소외당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으면은 엄마가 나보다 형을 더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면, 이 편애 속에서, 왜 이 편애 속에서 왜 슬퍼하냐면, 이 편애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소외감인 거예요. 어떤 소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게 일어나고, 사회 현상에서도 그게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소외 현상은 매우 자주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사랑을 덜 받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교회가 온전히 제대로 된 일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사회 정치적으로 소외 계층에게 제대로 그런 것들이 복지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자면,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왜 이런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냐면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외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외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시작. 소외감을 해결해보려고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네, 소외감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감정을 느끼셨죠? 이 소외감을 해결해보려고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사회적으로 요즘 이슈가 많이 돼요. 일본과 영국에서 실제로 외로운 부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외로운 부서 장관이 있습니다. 고독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 조사를 해보니까요, 영국과 일본보다 한국이 외로움 지수가 훨씬 더 크대요. 근데 그 외로움 지수가 왜 왔냐면 소외감 때문에 오잖아요. 소외감은 왜 오냐면요, 결국은 외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외감이 오게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야. 난 저 공동체 밖의 사람이야. 난 이 사회 밖의 사람이야. 난 이 가족의 밖의 사람이야. 나는 이 외부인의 마인드 속에서 소외감이 오고, 소외감 속에서 외로움이 오고, 외로움 속에서 우울증이 오고, 여러 가지 우울증에 있는 이 증상들이 여러 가지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교회가 회복돼야 되지만, 먼저 우리들에게 회복돼야 되는 것은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나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될 자격을 얻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이 복음이 우리가 풀리게 될 때에, 그 안에 있는 우울과 외로움과 소외감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면서, 사실은요, 소외도요, 자기 스스로 소외시킨 게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아무도 소외를 안 시키는데 지 스스로 소외를 시켜요. 그죠? 세상이 날 왕따시켜? 난 세상을 왕따시키겠어. 지 스스로 소외를 시킨다고요. 그죠?
오늘 이 시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격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격을 얻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드시고 지성소를 만드시고 왜 휘장을 가리셨냐면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알라는 거야. 너희 못 들어간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로 절대 못 들어간다. 들어가려면 죽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들어가려면 죽었어요. 출애굽기 하반절과 레위기를 보세요. 들어가려고 하면 죽었습니다. 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죄인인 인간이 받아들이려고 할 때 살 수가 없다. 죽는다. 그래서 이 막을 보게 될 때, 이 장벽을 보게 될 때, 이 벽을 보게 될 때 에베소서에서는 이걸 원수된 것 또는 담 또는 벽, 이걸 여리고 성벽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죄의 담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키가 어디에 있냐면 그 키가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키가 십자가에 있어요. 자, 에베소서 우리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13절 다 함께 시작.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 장벽을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절대 못 뛰어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장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장벽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없애는 방법으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잘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마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50절,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은 천사들,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 그룹들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갔을 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온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셨던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지성소로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가로 세로 5m인 이 작은 공간에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냥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일마다 예수의 피를 선포해야 되고, 우리는 매번 찬양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선포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법적인 절차가 다 예수의 피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피를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었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장소적으로 장벽이 지워졌다는 거예요. 인종적으로도 장벽이 지워졌다는 겁니다. 따뜻하니까 잘 닦이네요. 좋아요. 잘 닦여야 돼요, 이게. 시간적으로도 장벽이 지워지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좋은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장소적으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헬라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스구디아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소외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인정하고 납득이 돼야 우리 안에 있는 외부인으로서,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부인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법적인 상속자가 됐다는 거죠. 이 피라고 하는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이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피가 먼저 발려줘야 됩니다.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를 거칩니다. 우리 사진,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두 번째 사진. 네, 이 지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이 대제사장이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매우 의미심장한 세레머니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지금 법궤 앞에 있는 거죠.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불립니다.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뭐가 들으면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개가 있어요. 자, 이 세 개는요,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상징합니다.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법 안에다 넣고 법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법궤 뭔지 아시죠?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법궤를 찾아서 막 떠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법궤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내려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보시고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를 갖고 들어가냐? 염소의 피를 갖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법궤 위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발라요.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고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임재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가 먼저 있습니다. 임재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강조하는 이유는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임재를 누리고 그 임재를 통해서 소외감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들어봐 주겠어요? 네, 14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담을 허셨어요. 그 다음 구절 15절. 네,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해 못해도 좋아요. 이건 다음 주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또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자, 먼데 있는 사람은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외부인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시작.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셔서 이제는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이, 이제는 그 시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설교가 지금 10분 일찍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다 이해됐죠? 결론입니다. 두 가지 결론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해답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에덴 동산의 어떠한 원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기 바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시고 믿으시는 분들에게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순종하는 만큼이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을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나라에는요, 항상 의무도 있습니다. 백성은요, 특권만 있지 않아요.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종으로 특권을 누리시기도 하지만 순종으로 의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외부인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일원이 맞습니까? 어떻게 그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당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일원이 맞으세요? 어떻게 그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었더니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감격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구절. 네. 이 구절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바울의 감격을 느껴보세요. 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라. 아멘.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죠. 이 일이 매주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